오늘 계속해서 빛을 따라서 내용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자, 성경, 하나님,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죄, 이제 오늘은 책을 보시는 분들은 3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프린트물 보시는 분들은 2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간단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순서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거기 자료를 보시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것을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걸치면 좋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누구든지 자연히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복자를 써갖고 복자를 써서 복이 되는 소식이란 얘기고, 원래 성경적인 용어는 이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되고, 좋은 소식. 왜 좋으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 전에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지옥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자기 죽은 뒤에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본질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영락없이 이 성경 말씀이니까 이제 심판받아 죽을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런 곳, 그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을 향해서 준비하시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면 참 좋은 사람이야. 난 선하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정말 영락없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야.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의 그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이제 바리새인을 뽑아서 어떤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일을 안 합니다. 나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내가 교회 가서 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세리라고 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이 시대에는 뭐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세리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철저한 죄인이에요. 따돌림 받는 사람.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온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나갔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저 사람은 뭡니까? 바리새인. 나는 이런 일도 안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뭐 다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부터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사람하고, 세리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도 못하지만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 이렇게 기도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후자, 그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정말 자기가 이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줘야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한테 교회 가서 열심히 하라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자, 죄인이 세리가 올라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죠. 그 사람한테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뭘 주십니까? 그래서 사랑의 선물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통회했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세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 됩니까? 구약에서는 여러 희생제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잠깐 동안 그리고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었지만 영원한 죄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종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은 왜 붙였습니까? 구약에서는 전부 죽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다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해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죄 문제를 모르면은 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될 어린 양으로 오시냐,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늘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다. 서로 사랑해라.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너희 자신들을 위해 너희 각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향기로운 희생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죄의 값으로 받으신 희생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 주셔서 죄가 되게 하셨다.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죄의 허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되시고 죄의 허물이 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면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개인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데, 그 사랑하신 것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서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내가 세상 죄를 다 갚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는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가 됐다. 이제는 화해가 됐다. 그래서 화해 헌물로도 얘기합니다. 화해 헌물. 그게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에 하나님께 화해 헌물이 됐다. 화해 헌물이라는 건 뭡니까? 희생 헌물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올리는 거고, 화해 헌물이라는 것은 어떤 양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죄인이 여기 있고 하나님 절대적인 심판자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거룩하신 분. 죄인은 더럽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화해시킨다. 화합하게 한다. 그래서 화해의 헌물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해 헌물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이런 것을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바로 화해 헌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이제는 떳떳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베소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2절.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전에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에베소 4장 12절은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10장은 바로 앞에는 죄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제거하셨다. 대신 우리 죄를 다 제거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제거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희생제물이다.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화해 헌물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10절에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단번 영원 완전 속죄가 됐습니다. 두고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의 구원은 어느 날 내가 잘 알든 멀든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두고두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과정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혹시 모르더라도 어느 순간에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내가 죄의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죄의 사면들이 있는 곳에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러므로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예?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기쁜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양심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는다고 해도 믿습니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원리를 알고 예수님이 내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내 마음에 믿을 때 그걸 깨닫고 인정할 때 내 양심이 편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가 항상 모이게 힘쓰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믿음, 회합에, 예배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께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모임을 갖습니까?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주일날 가서 또 한번 앉아 있어야지, 재미있는 설교를 듣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런 정도에 끝나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담대해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데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 체험을 가지고 계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잖아요. 이제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갈 죄는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죄는 남을 수 있어도 심판자가 보실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위에 그게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이거를 맨날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과 자기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거 묵상과 교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련돼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분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그분이라는 거,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례는 신약에 잘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존재를 믿으니까 자기 율법에 따라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관계인지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 불신자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근데 어떻게 아무도 못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한 어떤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개인과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어느 날 맺어져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이제 보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 분들 20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볼 때 그 뒤에 책에는 붙여 있는데
그때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진짜 정말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우위가, 자리가 셋이라는 거죠. 뭐 머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데 하나라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거 이론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논리로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 이거예요. 하나인데 어떻게 또 셋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제한적인 논리로는 삼위일체를 아무리 논문을 수백 편 써도 논리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자라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면,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로나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재단하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해요. 뭐 어떤 기적적인 것을 막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해요. 지식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선포한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게 정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한테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논리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갚아주셨느냐?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왜 내 죄가 없어지느냐? 지식으로만, 철학적으로만 다가가니까.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부르심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막 기적 같은 걸 보여서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논리를 따지지 않고,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논리, 사상, 철학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지식적인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거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그리스인들에게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건 뭐냐면 절대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약함이 있다면 약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함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는 절대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니까 그때 가서 뭐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땅에서는 어렵습니다.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어떤 본질, 능력, 그런 것들은 영원하시면 동일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자리, 그 머리가 계신다. 그겁니다. 한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섬긴 겁니다. 유일신. 유일신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주신이 그랬어요. 한 주신이.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the Lord는 여기 원래 그 단수예요. 여기서. 그리고 our God는 이 히브리 말로는 복수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단수인데 또 복수예요. 또 Lord는 단수, our God는 복수고 그리고 one Lord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한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one Lord는 이거는 복합형이에요. 복합형. 예? 정말 그 단수의 개념이 있지만 복합적인 복수의 개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 이 진리를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자 우리가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인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신약을 보면 예수님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창조주로 불립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3장 22절에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11장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이게 다 삼위일체를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신약에서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신약에서 결정적인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결정적인 진리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는 성경이 있고 밝히는 성경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그 논리로 이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말씀은 태초부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말씀이 계셨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있지만 이게 없는 성경이 많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도 없어요. 여러분, 개혁 성경도 이게 없죠. 이 결정적인 이게 삼위일체의 진리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 이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 근거를 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유혹해서 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장면. 그게 여기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특히 이상한 사이비들 보면 뭐 뱀이 뭐 하와와 무슨 관계를 맺어서 뭐가 됐다는, 하여튼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근데 또 하나는 이단이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게 넘어져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그래서 삼위일체를 철저히 부정하는 한 이단이 있잖아요. 어디죠? 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탄생한 그 배경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안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예수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계속 나오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피조물, 우리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가엘이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사탄과 친구다, 뭐. 예? 창조됐을 때. 루시퍼니까, 사탄은 루시퍼니까. 그래서 루시퍼와 사탄과 예수님이 친구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바로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성경을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다 빼버리고, 이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만 봐도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교리가 안 맞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 성경이거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보면 the word was God 해서 대문자로 썼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냐면 소문자 하나님을 썼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The word was, 원래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썼어요. 뭡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요한일서 5장 7절은 빼버렸어요. 이런 것이 정말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완벽하게 이 성경을 다 적기를 못해요. 어딘가는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연히 발견한 건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이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모임에 안 나왔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다음에 모임에 나왔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이제 나는 그 예수님, 너희 다른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게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뭐 그렇게 하기 전에 안 믿겠다. 어떻게 그분이 다시 살아나오셨느냐. 그래서 그때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너 내 옆구리에도 손 넣어봐라. 정말
도마는 큰 행복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뭐라 했냐면 28절에 보면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다 그랬죠. 그 영어 가지고 계신 분은 보세요. My God 할 때 어떻게 썼어요? 이걸로 썼어요? 이걸 썼어요? 이걸 썼거든요. 도마도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구나. 그죠? 근데 요아이직은 이걸 못 고쳤어요. 지금 판 나온 건 모르지만 지금 판 나온 건 모르겠어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My Lord and my God. 대문자 God. 아마 이거 발견해서 지금 판 나온 건 제가 이거 한 몇십 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의 바른 성경이 그래서 왜 필요한가? 그것도 우리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연결되는 주제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집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교사는 오직 위대한 유일한 교사는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서 서로 배우는 학생인들 뿐입니다. 저희들을 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